내일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맞이할 즈음에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이 보통 엉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거듭하고 언제 끝날는지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희망의 기소다. 희망을 불살라버리는 것, 희망을 제거해버리는 것. 전쟁은 희망이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평화도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도 주신 것이 사실인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평화가 사라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은 언제 끝날는지 끝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하게 하마스를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되지 않지요. 소탕하고 있구나. 소탕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또 그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오인해서 일반인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인지를 총으로 쏘아서 죽게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도 가자 지구를 한 곳 두 곳 계속해서 점령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도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게 되면 사람은 이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마스 지역에 있는 이곳의 지금 상황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이제는 두려움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지요. 끝장을 보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았겠죠? 한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는 폭격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고 가까스로 이 아이만 살아남은 거지요. 의사들이 진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트라우마 아이라고 이 아이의 명찰에 그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폭격에 의해서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사라졌고 평강이 사라졌고 희망이 사라진 거지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아이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 가정에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미래는 희망과도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부모로부터 지어졌지만 그러나 부모가 죽고 이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런 어린아이의 이름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이 없는 트라우마 아이가 되게 했습니다. 공포 속에 살아가고 희망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아이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성탄절에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한 단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하마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오심은 이와 같이 이 땅에는 두려움이 있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고 이 땅에는 소망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이처럼 어둡기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의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방금 이스라엘만 보았지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두운 곳이 많고 이 세상에 많은 곳에 반목이 있고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아들 한 아이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7절 끝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땅에 전쟁이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 땅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땅이 그 한 아이를 받을 만한, 이 아이가 태어날 만한 그러한 구석이 없는 것 같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번도 접지 아니하시고 접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한 아이가 이 땅에 낳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지요. 이사야 7장과 8장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당시에 이제 주전 약 730년경 이때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남유다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완전히 침략해 버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말처럼 참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을 당해보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도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남쪽을 유다라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다른 민족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남유다 아하스 왕이 바짝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하다가 아하스 왕이 머리를 씁니다. 그것은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저 북쪽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있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 막강하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손을 뻗쳐서 남유다는 또 우리를 도와달라.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도움으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유대를 도와달라 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또 이방 나라를 초청해서 남유다는 자기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전쟁의 기운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고 다른 이방의 국력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때예요. 자, 그러한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 여러분 얼른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러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로 전쟁을 위해서 힘을 규합하고 있는 이런 살벌한 때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서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9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될까요? 지금 전쟁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완전히 침략하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 이 어두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암몬도 아니고 그리고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만이 그 백성의 통치자이시고 그 백성의 희망이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어두운 땅에 오신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에 오심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략, 이러한 침략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시탐탐 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아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아람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그러나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해 왔어요. 그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저 애굽에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랍 족속들이 팔레스타인의 많은 족속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원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1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길목이에요. 길목. 피할 수 없는 길목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얼른 생각해 봐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있기 때문에
저 애굽으로 건너가는 길은 홍해 가장 위쪽에 있는 육지 일부 지역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때는 가장 많이 거쳐가는 곳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이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은 고통받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흑암이 있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이곳은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지만 가장 유린을 많이 당한 곳이에요. 어디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은 남쪽 중앙 좀 된다면, 예루살렘은 그 정도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그다음에 이 북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지역의 땅이 어디냐 하면 오늘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에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적군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하에 올 때마다 이 두 지역은 항상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언제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늘 어두움 속에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곳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곧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궁금증 속에서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없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뒤져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는 곳이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오늘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됐대요. 근데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 지역을 크게 말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스불론, 가버나움, 갈릴리 이곳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그곳에 큰 빛을 본 것이다. 이곳이 큰 빛을 보게 된 사건이고 이곳에 큰 빛이 비치어지게 된 사건이다라고 말하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사신 것은 큰 빛이 그곳에 임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이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변방이고
외세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였습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곳에 빛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 세상이 흑암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지요.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겠지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어두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 진 곳, 사망의 그늘 진 곳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가자 지역과 같이 지금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추위에 지금 떨고 굶주림 속에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겠지요. 언제 지금 죽을지를 모르는 사망의 그늘이 그곳에 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어서 그곳에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그곳에 어두움을 거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정적인 회복으로 말한다면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이 땅에 어두운 땅을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말할 수 있다면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그 농사를 거둬들일 때에 거둬들이면서 풍년이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거 말이죠.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에 가보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익었어요. 자, 익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우리 밭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논이 있나요? 하여튼 우리들의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걸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추수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이스라엘이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이 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원을 시키시는 겁니다. 기드온도 말이죠, 타작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기드온에게 너 말이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미디안을 네가 이겨야 되겠다. 미디안을 네가 물리쳐야 되겠다. 기드온이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한 방법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우시고 미디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미디안을 이겼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미디안이 온전히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그 농사, 자신들이 지었던 그 많은 풍요로운 것, 이것들에 대해서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됐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에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냈음으로 말미암아서 3절의 말씀처럼
농사를 지었더니 즐거움이 더하게 되었고 추수를 갔더니 즐거움이 더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재산들이 많아진 것 때문에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같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무엇에 적용시켜 주고 있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눌려 있어도 그걸 거쳐버리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미디안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덮고 있고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걷어내고 쫓아내고 온전한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많이 거둬들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다음 미디안 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참된 기쁨과 거기에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 6절 하반절의 말씀에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통치하심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니 여기까지만요. 다 읽으셔버리네. 하여튼 잘하셔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놓아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메시아가 나에게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6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신 아이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맨 아이라. 정사가 뭐냐면요, 대통령이 되면 그가 딱 선사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그럴 때요, 그는요, 이 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책임들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일을 시작할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정사라고 말해요. 정사.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만왕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그 정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정사는 공의로우심에 있습니다. 오르심에 있는 거죠. 영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의 어깨에는, 주님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요, 존귀하고 탁월한, 틀리지 않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또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는 말은 쥐희자라는 말입니다. 쥐희자. 성가대도 쥐희자가 계시잖아요. 쥐희자가 어떤 곡이 있지만, 악보가 있지만, 그러나 쥐희자의 지휘를 따라서 노래가 연습이 되어지고 합창이 연습이 되어지고 찬양이 연습되어지고, 그래서 지휘자에 따라서 시작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그 어떠한 하모니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은혜 받으셨죠, 찬양. 그렇죠?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휘자. 자, 노래에 있어서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요, 온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지휘자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휘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지휘하시고 다스리시고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전부 다 그것들을 이루셔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사라 하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6절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새겨 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이 주님의 이름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서 알 거예요. 이분은 노예상이었어요. 노예. 심지어는 노예를 끌고 팔아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예 선박의 선장이기도 했어요. 겁나게 이 사람은 사나웠고요. 아주 막무가내했던 사람이에요.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전에는 내가 이처럼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28년 동안 이 사람은 마리아 교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도 세월은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여러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이걸 써야지 읽어지고 안 쓰면 안 읽어지고 막 그러네요.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선을교 원고까지 안 읽어졌습니다.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할 때 원고를 작성해 놓은 것을 옆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종을 세워놓고 시종이 한 구절을 읽어주면 이 뉴턴 목사님이 그걸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는 작성했지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사람이 읽어줘요. 한 줄 읽어주면 받아서 선포하고, 또 읽어주면 받아서 또 선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래도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죠. 자, 하루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종이 읽어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 목사님이 시종의 말을 듣고서 설교를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뉴턴 목사님이 설교를 힘있게 선포를 하면 그건 능력이 됐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 절을 시종이 또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이번에 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데 또 어떻게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매우 소중한 이름입니다. 또 한 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이 당황했어요. 그가 이건 처음에 읽어줬던 건데 두 번 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이 목사님 다음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가만 조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두 번 말했네.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한 번 더 말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매우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의 원고에는 한 번 써놨지만 시종이 읽어주고 당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것을 지나칠 수 없었던 거지요. 그의 설교 속에서 그는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에 대한 말도 그는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뉴턴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에 말이죠. 성탄절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땅에, 불편한 땅에 이 빛으로 두어야 될 바로 그 땅에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정사를 메웠고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 땅의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때가 되매 그 예수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진짜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게 오셨어요. 말씀을 성도 여러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트라우마하기, 많은 어려운 불편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이지만 가자지구의 전쟁 속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꼬집어서 제가 가져와 본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 폭격으로 엄마 아빠 죽어버리고 이 아이도 부상 입어 있는데 의사들이 데려다가 치료해 놓았는데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 아이를 어떡하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트라우마 아이라고 이름 대신에 붙여놓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를, 이러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아이들을 주님께서 품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러한 아이에게 빛이 되어주고 이러한 아이를 끌어안아서 평안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한 아이가 이 땅에 낳으신 주님의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전날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탄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